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하나의 큰 비유죠. 그 하나의 큰 비유 안에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찾는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찾은 여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를 함께 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잃은 양의 비유와 오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그 스토리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섰고 그 양을 찾았습니다. 한 여인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았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또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서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너무 기뻐서 동네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의 구조가 같은데 왜 예수님이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쌍둥이도 다르죠. 일란선 쌍둥이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똑같아 보이는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또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같은 주제가 중복됩니다만은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도록, 그러나 이런 양의 비유에서 얘기되지 않은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기 위해서 또 같은 스토리에 그러나 다른 교훈이 있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서 중복되는 것은 보겠습니다만, 제가 10절은 지금 생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양의 비유에서 보지 못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다 알아차립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비유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다 의아해하고 다 깨달았을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을 함께 봅시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이 찾도록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부지런히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찾지 않겠느냐. 세심하게 찾으니까 부지런히 찾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부지런히 찾는다고 해서 꼼꼼하게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심하게 찾을 때까지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찾으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거,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목자에 대한 비호감을 염두에 두면 참 하나님을 그 비호감의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유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여인으로 비유한 것은 더더욱 참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그 세계 속의 정서 속에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목자의 비유는 그래도 목자가 남자고 또 구약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진.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아무리 비호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목자로 나타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고 잔치를 베풀어라고 하는 비유를 들으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여자로 상징되어져서 잃어버린 드러커마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비유입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이 여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경우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손에 새긴 것처럼, 여인이 새기는 거죠. 자기 전쟁 나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날마다 보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또 이사야서 66장 13절 한번 봅시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여인이 또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있어도 하나님을 여인으로, 다시 말해서 은유죠, 은유. 하나님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문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를 너무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유교 사상에 오랫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저에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비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묘사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했을까. 우리의 어떤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상상력을 최대로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애씁시다. 왜 유대인들이 여성을 그렇게 무시했는가 하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가 뱀한테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러고 말았으면 그래도 혼자 망하면 다행인데 남자까지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함께 망해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하하되 특별히 영적으로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여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랍비의 기록을 보면 내가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면 차라리 그 율법책을 불태우고 말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대단히 비하했고 저급하게 취급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 떡을 먹은 사람을 5,000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 남자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왜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려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 중에는 이런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설 수 없습니다. 세리와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누가 사람을 살인했는데 여자 100명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자 100명이 저 사람이 살인한 거 틀림없어요 라고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죠. 유대인들은 아마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양의 비유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을 멸시해 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로 상정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여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자를 멸시하는 것처럼, 여자를 비하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자기 아내에게 뭐 명령을 하고 심부름 시킬 때 말은 거는데 밖에 나가면 아예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어지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께 말도 걸지 않는, 기도도 전부 지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그 기도 속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그들 자신이 그들이 비하하고 영적으로 무시하다고 취급하는 여자들보다도 훨씬 더 무지하고 훨씬 더 저급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흉보며 비하하고 멸시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너는 뭐냐, 이런 식의 태도들이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인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여자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천국 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목자처럼 여인처럼 천한 모습으로 낮게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다 거절해버립니다. 다 부정해버립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지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대 교회들은 상자 인생을 추구하고 상자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을 정말로 찾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여인 같은 하나님, 여인 같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외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처럼 상자 인생을 목표로 삼고 상자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고 상자 인생이 된 사람이 막 간증하면서 마치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은, 살고 있다면은 우리도 천한 여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울며 이갈미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면서부터 91마리 양은 희화해서 사라지죠. 궁극적으로 잔치를 베풀 때도 90마리 양은 나타나지 없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9개의 드라크마는 여인의 사고 속에, 세계 속에 없습니다. 잔치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양이나 드라크마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가?
억지로 참석 못하게 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로 다시 설명하죠.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그 잔치판, 탕자를 위해서 베푼 잔치판, 거지, 장애인들, 이런 자들을 초대한 하나님의 잔치판, 나는 격조가 높아서 못 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오늘 시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격조가 워낙 높아서 상자 인생을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부자들의 교회, 권력자들의 교회는 되었지만 그들을 위한 가짜 복음은 넘쳐나지만 낮은 하나님이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짜 복음 십자가는 사실상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지 말석 인생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여인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진짜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석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마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니까.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린아이같이 어리석고 어린아이같이 무능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시고 어린아이로 찾으시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원래 낮기 때문에 혹시 몰라도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높은 데 있는 자들은 말석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석으로 기꺼이 내려가서 나중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꺼이 걸을 수 있죠. 왜냐하면 먼저 되기 때문에. 말석에 내려가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타락한 교회들은 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인을 하나님으로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타락한 교회들과 달리 말석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이 차라리는 반드시 저것이요,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잔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할 천국의 일부분을 주님의 명령대로 이 교회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죠.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고상하게 상자 인생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축복이다 이런 자가 한국교회 대표다 간증하고 폼 잡으면 가난한 자 또 장애인들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러리로 세울 수는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대통령 후보가 왔는데 그 한국을 대표한다는 유명한 목사 10명 이상입니까? 여러 명이 들어붙어서 막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상자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목자의 얼굴 하신 하나님이 없고 저급한 여인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만약에 신문에 또 뉴스에 유명한 세계를 대표한, 한국을 대표한 유명한 목사들이 서울역 앞을 지나가다가 노숙자 한 사람을 놓고 같이 둘러앉아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는 사진이 신문에 난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자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비극이고 오늘 시대에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말석에 있지 않으면, 상자 인생이 있으면 말석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고 뭔가를 던져주어도 결국 그 약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시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래되었습니다. 농촌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돕겠다. 교회를 돕는 거니까 거절하고 싶지만은 받아들였습니다. 돈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교회 통장으로.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노예가 열려서 갔습니다. 갔더니 계단 복도에 우리가 돕는 교회라고 막 붙여놓아는,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교회 앞에서 하나 찍어서 보내달라. 그런데 그 사진을 크게 거기에 붙여놓았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 아내와 두 자녀 한 달에 그 돈 10만 원 받는 거, 그것도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닌데 사진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본인이 얼마나 상처를 입을 것인가. 그래서 당장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다음 달부터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사진 떼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게 상자 인생이 베푸는 선행의 결과입니다. 선행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우리가 이 정도다 사진 막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에도 뭐 유니세프 이런 데도 흑인 아이들 그거 사진으로 뭐 이렇게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그 애는 생명 아니고 인격 아닙니까? 그런데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사람이 그 아주 얄팍한 그 감정을 자극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들이 이런 사진들을 사용해서 유니세프 좀 내세요 할 적에 정말 이들을 사랑하며 이들을 위해서 그들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상자 인생을 살면 소자를 실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자를 실족시키기 전에 다른 죄를 지어서 차라리 사형당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후보에게 막 둘러와서 기도하는 것, 어떤 연약한 자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나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거절 당한 사람이 혹시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안수하기 전에 다른 죄를 짓고 차라리 사형당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뼈아프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또는 성결의식,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높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목자의 얼굴로 하신 하나님, 여인의 얼굴로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짓밟았다. 오늘 시대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여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비하시켰던 그 여인 같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가?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여인으로 목자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진짜 복된, 진짜 행복한 말석교회, 말석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을 여자로 비유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앞에서 목자는 남자로, 또 뒤에서 쌍둥이 비유로, 뒤에서 또 동일한 같은 구조의 비유를 여자로 비유하신 것은 의도적입니다. 물론 교훈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남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자의 하나님이기도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물론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적에 여자의 인권을 남자하고 다르지 않게 철저하게 귀하게 여기는 성령 하나님의 애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세기 당시에 그 시대가 남성 우월주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자를 그토록 비하하는 그런 배경에서 복음서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여성을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죠. 동일하게 샤가라의 창가가 나옵니다. 남자의 창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고 날짜가 차서 갤레의 날이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서 남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나이든 여자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물론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만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자 안나의 그 예수를 만난 기록까지 같이 넣은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도 남자 시몬만큼 여자 안나도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고 제가 강조를 했죠.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셔서 그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셨던 예수님, 바로 혈류증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시간상으로는 혈류증 여인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유대인 경건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소원을 뒤로하고 혈류증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여성을 대하는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아예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그냥 버려둠을 당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 요거 34절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 뜻을 전하는 데는. 그런데 굳이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이것은 맷돌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이유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양의 비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2개만 있으면 충분한데 왜 여자의 얼굴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들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여자를 그토록 무시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1세기에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것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조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21세기 백주대낮에 이 시대의 교회들은 왜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에 둡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이 기가 막힌 노릇인데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여성 인권이 가장 존중되지 않고 짓밟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물론 그래도 아직 요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고치지 않잖아요. 은근히 남자를 우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왜 여자가 대표 기도를 못합니까?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거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여자가 기도해야 되면 저 아래 강단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높은 데는 여성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청소하러 올라오는 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도 할 게 참 많습니다만은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어떤 성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멸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많이 불러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잔치판 스스로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로 서기관들의 비극이고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들의 비극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기준으로 삼을 거다. 성령이 저한테 일러준 것이겠죠. 깨닫도록 해준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당시의 유대인, 헬라인 서로 하나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헬라인 유대인을 무시하고 유대인은 헬라인을 무시하고 종이나 자유인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어떻게 한 가족이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가 차별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마저도 잠재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자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버립니다. 나는 여자인데.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 가정 공동체는 남자라고 여자를 무시하는, 남편의 아내를 무시하는, 성 때문에 또 아내는 또 아내라고 또 남편을 무시하는,
또 내가 여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이런 일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동등하게 하나인 천국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8절로 돌아갑니다.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예수님은 8절에서 청중들에게 질문하죠. 부지런히 세심하게 꼼꼼히 찾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이런 양의 비유에서 똑같이 긍정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 형식인데, 이런 양의 비유에서 질문한 것과 똑같이 아닌데요. 이 여자가 괜히 지금 당장 그렇게 등불 들고 막 빗자루서 고생하면서 찾을 필요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 양을 들에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개의 드라크마가 주머니에 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바로 막 찾아 나서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그냥 두어도 집안에서 잃어버릴 때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집은 사막 기후 때문에 넓은 창문이 없죠. 그죠? 창문이 있으면 온도가 다 밖으로 빼앗기니까. 또 밤에는 또 밖에 차가운 것이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높은데 숨구멍 같은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 한 2개 뚫려 있고 어떤 데는 1개, 어떤 데는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실내는 어두컴컴하죠. 그래서 뭔가를 찾으려면 등불을 들어야 되는데, 등불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석유 등불도 불이 굉장히 밝습니다만 고대인의 그 호롱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들어도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대체로 울퉁불퉁한 딱딱한 흙, 물론 반석위에 세운 집은 울퉁불퉁한 돌로 이렇게 울퉁불퉁 편편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1년 내내 쌓인 먼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산을 하면서 전기청소기도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뭔가를 쏟는다거나 휴지 같은 걸 떨어뜨리면 그때 줍고 청소는 하겠죠. 그래서 동전이 흘러서 어느 구석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 드러내고 다 청소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굳이 1개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적어도 1번 내지 2번은 대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입니까? 무교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6월절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시작한 첫날에 모든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리죠. 그러니까 누룩 가루가 흔들려서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또 쓰다만 누룩 조각들이 구석구석에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라.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쌓인 먼지 또 가구들 다 치우고, 가구들이 뭐 몇 개 없겠습니다만 등불을 확 밝혀서 구석구석 하루 종일 청소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경우에는 2, 3일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동전들을 발견하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잃어버리지도 몰랐는데 이사 갈 때 또 뭐 청소하려고 농을 이렇게 빼니까 그 뒤에 막 500원짜리 동전 이런 것들이 막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괜히 공짜로 돈 얻은 것 같이 기쁘고 막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집안에서 동전을 금방 탁 떨어지는 걸 알면 그 동전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니까 금방 쓸 것이고, 또 고대 동전은 작으면서 우리같이 동그랗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당장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인들은 돈주머니를 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돈통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느 상황에서 그 돈 하나를 잃어버린 거겠죠.
그러니 등불을 켜고 샅샅이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 금방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그 여인에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거 다 쓰고 9드라크마 요즘은 치면 6, 7, 7만 원 10드라크마가 한 7, 80만 한 100만 원보다는 조금 작겠습니다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생활비로 충분하겠죠. 그거 다 쓸 때쯤 되면 남편이 또 벌어다 줄 것이고 그러다가 무계절이 오면 샅샅이 찾아서 잃어버린 거 찾으면 또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이 바로 찾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바로 찾는 것은 바보짓인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로 바보짓인데 이 바보짓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똑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계략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서도 드라크마를 당장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대에서 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집어넣었겠습니다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여인이 시집올 때 남편으로부터 받던 케투바는 결혼 지참금이죠. 그래서 고대 여인들은 그 동전이 은이기 때문에 이 베일에 이렇게 치장을 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잘 죽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과부가 됐을 때 자기 자녀들하고 다 먹고 살아야 돼. 자기 삶을 지키는 하나의 그 보험이죠. 그런데 드라크마 10개가 가치가 되게 적은 것을 알았든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시집 왔을 거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10드라크마밖에 못 받았다 라고 이 사설을 붙입니다만 그러나 10드라크마가 지참금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요즘으로 치면 7,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참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남편이 죽은 뒤에 남은 아이들과 한동안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생활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케네스 E. 베일리 중동 전문가도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이 베두인 족속들의 여자들은 그 베일에 은전을로 치장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여자에게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베두인들이 베일에 은전으로 치장할 때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로 치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10개의 은하는 그것과 맞지 않죠. 그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관습을 어떻게 알았던지 그것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키는 좋은데 마치 이 여자가 그 은하를 찾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는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케투바가 말이 안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10개의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아내한테 선물한 거다. 근데 그 아내가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남편은 자기 아내가 그 하나의 은하로 정부를 사서 바람 피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여자를 내쫓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그 은하 하나를 찾는 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뭐 돈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돈 주고 삽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정부를 돈 주고 사지 여자들이 돈 주고 정부를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10개 목걸이를 남편한테 선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끊겨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지 한 개만 잃어버리지 않고 쏟아져도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못 찾는다고 하면 그게 뭐 남편이 직접 막 새겨가지고 만든 유일한 것이 아니고 돈이기 때문에 그 헬라 동전 드라크마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서 갖다 놓으면 되죠. 뭐한테 쫓겨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를 자꾸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가치를 자꾸 부여하려는 거죠. 99마리 양을 잃고 이거 찾으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거 잘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지키고 또 집에 갖다 놓고 이 양을 찾으러 나섰다. 그러면 이 목자는 이 양 한 마리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았다. 드라크마도 찾지 않으면 여인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목자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9개 드라크마가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고 또 다 쓰면 남편이 또 갖다 줄 거고 1년에 한두 번씩 대청소를 하니까 그때 찾으면 되고 이 동전에 발이 달려서 도망갈 것도 아니고 집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당장 등불을 들고 그 먼지 구석을 뒤지면서 가구를 넘기고 사사지 찾는 것은 바보짓인데 하나님은 드라크마 같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바보짓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가 필요해서 꼭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찾는 것처럼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타락한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사탄의 메시지.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귀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죠. 탕자에 비유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 원문에 보시면 이런 그 드라크마를 찾았노랍니다. 양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양을 찾았노라. 9개 드라크마 속에 그 드라크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만 그 다 똑같은 동전인데 왜 이것만 사랑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건 말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인간을 다 쓰레기인데 왜 나만 사랑해서 나만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했습니까? 어쨌든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꾸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 노릇하는 거 해라도 좀 알고 실력이 있어 하나님 나를 쓰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얼마든지 주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내시고 내가 이래봤자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이 안 되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드라크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 우리가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릴 때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들은 말씀이 틀림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찬양을 배운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숫자로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귀가 아무리 죽어 있어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창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이런 존재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그 어둠 속에 드라크마 하나가 그 한 대단원의 가치가 있지만 어둠 속에 쑥 들어가서 저 문지 속에 파묻혀버리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어둠 속에 먼지 속에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당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쓸면서 꼼꼼하게 우리를 찾듯이 여인이 찾듯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변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문지를 펴놓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뭔가 멸치 머리를 막 따면서, 야, 너도 와서 같이 좀 해봐. 수렁터리로 막 몽터까지 다 부러뜨려도 잘하네 라고 칭찬. 애는 모르고 지가 정말로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셔서, 너네 이거 목사해, 너 권사해, 일 좀 잘해, 나 너가 필요해,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방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이창모를 모든 인간들보다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보다 한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제가 유년절하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어떤 똑똑한 애가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 목사도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부자 무슨 집사님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는 성대로. 그래서 세상에 좀 천대받고 뭐 일 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조금 무너지고 꼬꾸라졌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망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고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10절은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시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이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좀 상세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다룰 것이니까 좀 시간이 가면 중간중간에 끊어서 계속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의 비유가 사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복음이 된다, 그래서 제5복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앞에 두 비유와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 10절은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희생하신 바보 같은 십자가를 자꾸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십자가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공로를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 별로 쓸데없어도 그래도 다른 인간에 비해서 나를 구원할 만하지. 우리 집은 4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나는 그래도 머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굉장히 착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남 도와주는 거 참 좋아했고,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거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주목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아니 쓰레기인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죽을 만큼 죄를 짓고 에이씨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독생자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그냥 세상에서 나는 뭐 대학 이걸로 연봉이 얼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숨이고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놓치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 열등감, 우리의 실패에 대한 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다 아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구해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쓸데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것 아닌 일을 교회 안에서 해놓고 되게 교만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세상 가치관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좌절해서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실수해도 하나님은 박수 치십니다. 왜냐하면 실수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박수 치십니다. 나쁜 짓을 해서 탕자처럼 멀리 가면 또 아들을 죽여서라도 끄집어 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될 적에, 내가 소외됐다고 생각될 적에, 내가 이런 동료처럼 어둠에 묻혀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될 적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는가, 그 절대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래도 힘들면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가 돈 잘 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그 저급한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세우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없이는 못 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남으로 낙심되는 일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으며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고 다시 찬송하며 다시 감사하며 다시 자신있게 어깨를 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목하고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